할렐루야, 수요일입니다.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아주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 수요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소요리 문답 제 27번째 질문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27번째 질문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어떠한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23번째 질문이었던 구속자로 행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그게 직분과 상태로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 구속자로 오셔서 그 상태로 오시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직분으로서는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으로서, 그리고 상태로서는 낮아지신 상태와 높아지신 상태로 구속자의 그 사역을 행하신다라고 배워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27번째 질문, 낮아진 상태에서 어떤 모습으로 낮아지셨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곧 그의 강생하심인데, 또한 비천한 지위에서 나셔서 율법 아래 복종하시고 금생의 여러 가지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받으시고 묻히셔서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낮아지심을 생각하면 일단 눈물이 납니다. 물론 당연한 것이죠. 우리의 죄 때문에 그토록 고통받으신 것을 생각하면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은 예수님의 고난을 주제로 선곡도 하고 복음성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린 경험이 한두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우리가 감상적으로만 느끼는 것으로는 다 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지금 어느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일인지를 봐야 합니다. 멀게는 12번째 하나님의 특별한 작전 가운데 있으며, 가깝게는 20번째 질문에 은혜 언약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분명한 목적 가운데, 그 의미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일일 것이다 라는 것이죠. 분명한 목적 의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고 계실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슬픔보다는 오히려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할 때는 더욱더 놀라운 감격과 진정한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흔들림 없는 확신과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째 질문에서 세 가지 직분, 곧 제사장, 선지자, 왕직을 수행하실 때의 상태가 어떤 것이었냐라고 묻고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27번째 질문에서는 그 중에 낮아지심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 순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낮아지셨고 나중에 다시 높아지셨습니다. 이 부분을 공부할 때는 특히 앞에서 배운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을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설명해 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흔히 인간과 같이 낮아지셨다라고 그냥 가볍게 생각했었으나,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간처럼 된 것이 낮아진 것이 맞나요? 이 물음 앞에서 인간이라는 것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적어도 나라는 사람 어떤 존재인가라는 질문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자신의 상태에서의 한계와 비참함을 생각할 것이고, 이는 각자가 주관적이고 다양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에 따라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과 같이 낮아지셨다라고 했을 때에 느끼는 낮아지심에 대한 은혜도 각자 다를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특별히 불만이 없고 이 정도면 괜찮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 그랬었으니까요. 인간이 좀 되면 안 되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소이름답은 그런 인식의 한계를 지적이라도 하듯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라는 것이 어떤 상태임을 낱낱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이 어땠습니까? 신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야말로 낮아지심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또한 예수님의 출생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천한 신분으로
나신 것이 아닙니까? 또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백마 타고 화려하게 등장하는 다른 신이나 영웅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인간이 길러야 되는 존재로 태어나셨습니다. 기저귀도 갈아입어야 했고 배고프면 마구마구 우려야 했겠죠. 뿐만 아니라 주님은 가난한 자로 오셨습니다. 마치 구유에서 태어난 것을 보면 이를 알 수가 있죠. 생계를 위해서 아버지 목수일을 도와야 했을지도 모르죠. 뿐만 아니라 율법 아래 철저하게 복종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율법의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율법 아래서 복종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 자체가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각종 이 땅의 인생의 비참함, 질병, 감기 이런 거 우리 모든 사람이 겪는 그 고통을 다 겪으셨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도 겪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셨어야 할 바로 그 진노를 죄 없으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당하신 거죠. 지난 단원에서 배운 바로 그 죽음, 곧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이신 그분이 경험한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장사되었죠. 아무리 회를 치라고 부자가 특별히 준비한 무덤이었다 할지라도 그 무덤이 예수님이 계실 곳이 아닌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죽음의 권세 아래서 3일 동안이나 그 권세 아래 계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낮아지심은 그 대상이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이라는 점에서 어떤 개념이나 표상으로도 그릴 수 없는 우리의 상상과 생각을 훨씬 초월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비참함과 절망은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 낮아지심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사랑과 은혜의 깊이와 그 풍성함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생각하면 그동안 느껴왔던 것과는 또 다른 감사와 감격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까지 낮아지심을 보여주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감히 여쭌다면 아마 이 말씀을 대답으로 주시지 않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가 다시 산 자들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8장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직분을 주 예수께서는 아주 기꺼이 맡으셨으며 이 직분을 이행하기 위해서 그는 율법 아래에 태어나셨고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였으며 자신의 영혼이 가장 극심한 고뇌들을 직접 겪으셨으며 그의 몸으로는 가장 아픈 고통들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어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으나 결코 썩지 않으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마음을 그저 감사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언어의 한계를 우리가 탓해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즉 왕, 선지자, 제사장 일을 하십니다. 이 일은 과거에도 육신으로 오셨어도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오르셔서도 이 일을 계속하고 계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만으로 천국 가는데 충분하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더해지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하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 두 가지 방법, 즉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으로 구원의 일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어느 한 건물에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있다고 생각합시다. 만약에 지하 1층에서 불이 났다고 합시다.
그곳에 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몇 층까지 내려가서 사람을 구해야 합니까? 당연히 지하 1층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려면 이 땅에 내려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낮아지심입니다. 즉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죠. 성육신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또는 강생하심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엄청난 낮아지심이십니다. 낮아지시면 고통과 불편이 따릅니다. 이를테면 사람이 개미가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고통과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또 자신을 극도로 낮추지 않으면 내려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시는 변화인 거죠. 천사가 이 사실을 보면 기절초풍할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엄, 존귀하심, 만왕의 왕, 천상 예배를 받으신 분이 한없이 낮아지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엄청나게 자신을 낮추신 것이죠.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사람이 되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또 로마 제국의 왕자로 왕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지배받는 식민지의 백성으로 유대 땅에 아주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의 시골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나마 태어난 장소도 여관방이 아니라 마구간이었던 것입니다. 병원이 아니라 말이 먹는 그 구유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여행에 필요한 짐승들이 있는 곳이니 요즘 말하면 주차장과 같은 곳입니다. 가장 가난한 식민지 나라, 시골, 마구간이 예수님의 초라한 주소였던 것이죠. 한없이 낮아지심이십니다. 낮아지심은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고난의 삶이셨습니다. 나사렛에서 30년을 살았는데 당신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시골 마을이었던 것입니다. 수치스러운 일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오셨는데 그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한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가정 형편은 아버지의 신분이 천한 몫으로 일하셨고 가난했기 때문에 비둘기를 제물로 바칠 정도로 재물의 그 수준이 연약했던 것입니다. 30년을 가난한 집에서 육체 노동을 하면서 고달픈 세월을 보내셨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3D 업종인 것이죠. 3년 공생애 동안에도 집이 없으셨습니다. 노숙자 생활, 거지 생활을 한 셈입니다. 사람이 일정하게 거할 곳이 없다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재산도 없으셨습니다. 하루일을 마치고 돌아갈 집과 가족이 있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또 예수님은 불편한 삶, 고단한 삶을 사셨습니다. 가족들도 이해해주지 못했던 것이죠. 고향 사람들이나 자기 민족의 지도자들도 그를 정신나간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따돌리고 살해 위협까지 받았습니다. 생의 마지막은 그야말로 그의 제자들마저 떠났고 그를 팔아넘긴 자는 그의 제자 중에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수제자였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정신적인 이 비난과 격리, 조롱은 인간이 견디기 힘든 큰 고통인 것이죠. 도시에 살다가 시골에 사는 것, 한국에 살다가 저 앞부럽게 사는 것은 불편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곧 고통의 절정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잘 죽기를 원합니다. 나이 많고 잠자다가 아무 고통 없이 죽으면 호상이라고 말하죠. 사고로 죽기도 하고 죄인이 되어서 사형장에서 죽으면 비참한 죽음이라고 합니다. 사형을 당하더라도 인격적으로 참수형, 총살형, 전기의자에서 죽는 것이 신사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인간이 고안해 놓은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던 것입니다.
쇠뭉치가 박힌 채찍을 내리쳤습니다. 사형장에 자신이 형틀을 메고 갈 때 주위 사람들은 돌을 던지며 침을 뱉고 조롱합니다. 형틀이 눕혀 목을 박아 못을 박아 몸을 지탱하게 하므로 몸이 계속 찢어지게 합니다. 고문을 받아가면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빨리 죽지 않아서 3일 동안 죽지 않는 기록도 있습니다. 자신의 몸 안에 물과 피가 다 빠져서 나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공개 처형이 되신 것입니다. 욕과 저주를 받아가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려져서 고통과 조롱과 멸시를 받으며 죽어가신 것이죠. 예수님을 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다 떠났고 철저히 버려지셨던 것입니다. 이 외로움은 낮아지시기를 자청했던 그런 어떤 모습이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십자가가 더 고통스러운 이유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그분으로부터도 버려지는 고통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것이죠.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두려워 떨었고 심히 번민하였던 것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성부 아버지께 간청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너무 극심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진노를 받아 지옥의 고통, 진노의 잔을 우리 대신 감당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고통이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것이면 예수님도 무서워서 피하고 싶을 정도였을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어 지옥 가면 이 고통의 깊이를 매일 느끼며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왜 낮아지셨습니까? 극심한 죄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지옥의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자신을 낮아지심 속으로 내어 던지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스스로 당하신 것입니다. 자신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한번 주님의 낮아지심을 우리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참한 인생이라고, 고통스러운 인생이라고 혹시 내가 힘들어하며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서 극심한 고난 중에 있습니까? 가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가족으로부터 혹시 외면?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는 이런 말 자체가 참 부끄러운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비하면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생각하고 기쁘게 우리가 주님은 사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잘못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우리가 기뻐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잘못 없이 하나님이시면서 가장 부당한 대우를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하신 그 불편, 고난, 조롱과 멸시와 부대접, 배신, 부당한 대우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되어 오시지 않으셨더라면 당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과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고 스스로 짐을 지고 낮아지신 것이죠. 그분은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할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순전히 우리 때문에, 아니 나 때문이신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 힘쓰다가 당하는 부당함이 있다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일 때문에 스스로 불편하게 되어지고 외면당하고 손해보고 말을 들을 때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기쁨으로 여기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내가 희생을 치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스스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고난이 시작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나 혼자만 고이 간직하고 있다면 결코 고난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전하려 할 때에 우리에게 고통이 다가오게 됩니다.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고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고 제자 삼는 사역을 하려면 희생하고 나자제하고 노력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없는 시간을 내야 되고 없는 물질을 드려야 되고 스스로 불편함을 또 감당해야 되고 그렇다고 누가 칭찬해주지 않습니다. 묵묵히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모습을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삶이 있다면 예수님이 살아간 생애이기에 우리 예수님을 위한 그런 일이라면 그런 자리라면 우리도 그렇게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렇게 스스로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길 때에 가장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마침내 주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에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주에게를 갈 때에 하나님 놀라운 위로와 은혜와 영광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심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왕성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